이번 주간 우리 한국인들의 모든 대화의 중심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가 있을 것입니다. 선거 후에도 그렇고 선거가 끝나 결과가 발표된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염려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는 이제 내일 새벽에 출발해서 한국 거쳐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신학교 졸업식에 참석을 하고 지도자 세미나를 하고 20일에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로 양극화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정치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렇게 자중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조국을 떠나 미국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행동해야 하는가, 몇 가지 성도로서의 자세와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특정 정치 진영의 논리에 갇히거나 명목적으로 지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 즉 정의와 공의, 사랑과 평화, 특별히 약자에 대한 섬김, 이 가치를 기준으로 정국을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돼야 하죠. 오늘날 SNS와 미디어를 통해 가짜 뉴스와 허위 사실이 난무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각종 뉴스, 정보, 언론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완전한 진리가 되고 우리의 판단과 분별의 최종 기준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와 위정자들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지혜와 공의로 위정자들이 통치하고 국민을 위해 선정을 베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사명입니다. 또한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고 화합하는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의 정국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요, 단순히 한쪽 편에 서서 비난하거나 지지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 정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깊이 성찰하고 기도하며 책임 있는 행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한 사람, 하나의 하나님의 사람의 그 진실한 기도가 또 그 헌신이 무너진 나라를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나라를 위한 부르짖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 귀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죠. 성경학자들은 그냥 술 맡은 관원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붙여줍니다. 그렇다면 그는 왕궁에서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죠. 그걸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늘 고향에 가 있었죠. 예루살렘에 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형제 중 하나니가 유다에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에 탔다고 하는, 그리고 그 땅은 황폐하고 이방 사람들의 능욕을 받고 있다고 하는 비참한 소식을 전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즉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온전히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었던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죠. 먼저 느헤미야는 무너진 현실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즉시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안타깝다 또는 판단하고자 하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는 현실적인 고통을 함께 나누고 마치 자신의 일처럼 아파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라를 위한 기도의 첫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조국이 당면한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조국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품고 아파하며 고통하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의 마음 자세였고, 오늘 우리들이 진정 나라를 위해,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원한다면 이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죄를 고백하며 간구하는 겸손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는데요, 느헤미야의 입장, 또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5절부터 7절까지 합독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간구하는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면서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즉 자신 또한 이스라엘의 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의 잘못이다, 저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비난하기 쉽지요? 하지만 느헤미야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죄를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면 나라의 어려움,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 문제를 계속 더불어 같이 쌓아온 우리 모두의 죄악과 불순종이 나타난 결과이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마음으로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나 나와 내 집이, 나 또한 공동체적인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아무 잘못한 것이 생각지 않, 그저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다른 아무,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서로 모여 앉아서 비난하고 또한 공격하고 안타까운 마음만 가졌지 기도하지 못한 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8절부터 1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확신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흩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모아 돌아오게 할 것인데 하늘 끝으로 쫓겨간 자가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여 말씀하신 대로 흩어지게 되었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이,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무너지게 되었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늘 끝에 쫓겨간 자들도 내가 다시 다 모아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확신을 갖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확신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길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문의 마지막에 가게 되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입니다.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감지되는 것은 느헤미야가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런데 왕의 신하가 되어 있으니 왕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을 시켜 주실 것인데 약속대로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인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거기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죠. 여기에는 느헤미야의 결단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결단이에요? 우리가 2장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은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지금까지 자기가 왕궁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용기 있게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또 그 성벽이 재건된다고 하는 것에는요,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고 거룩한 성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의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영적 보호가 상실되었고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대 도시의 성벽은 외부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그 주민들을, 그 도시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방어 수단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보호막이 무너진 것이고 이제는 세상 공격에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살면서 죄와 타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에 우리의 영적 방어선이 약해집니다.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수치와 절망을 얘기합니다. 성벽이 무너진 도시는 주변 국가들에게, 민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무시를 당하게 되고 언제라도 침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영적 나태함과 죄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던 이런 모습들이 역사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나간다는 것이, 여기서는 안 그렇지만 한국에 가보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이제는 하기가 어렵더라. 곧바로 수치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영적 성벽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왔을 때에 슬퍼하고 금식하며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공동체가 와해되고 무질서해졌다는 것이죠. 성벽은요, 그 도시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시간이 되면 성문을 닫고 또 시간이 되면 성문을 열고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외부의 침략을 막아주고, 그래서 성벽이 무너짐으로 이제는 그 성 안에 무질서함과 또 백성들이 와해되는 이런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각자의 신앙이 파편화되고 연합과 협력이 부족하며 영적 혼란 속에 빠지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영적 성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벽 재건, 영적 회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다시 영적 방어선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벽을 다시 든든히 세움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과 세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를 굳건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과 비전을 회복하는 것이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속에서 다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방해 속에서도 이 사명을 각자의 사명으로 알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영적 회복, 힘들고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며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다는 것은 공동체의 연합과 책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 혼자 한 것이 아니죠. 성경 쭉 읽어보면 모든 백성이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합쳐 가까운 곳의 성벽을 다 쌓아가면서 연결해서 놀랍게도 52일 만에 완전히 재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연합해야 합니다. 영적 성벽을 쌓는 일에 누구 하나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며 나태했던 우리의 영성을 다시 불일 듯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서로 돕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느헤미야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또한 구원의 은총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후에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셨던 주님은 그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 있어야 될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굴혈이 되어 있는 그 부패와 타락한 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 되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진정한 성전이 되신 예수님. 오늘날에도 우리의 참된 성벽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영적 성벽이 되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참된 평화와 온전한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의 이야기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뛰어넘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와 교회 그리고 나라의 모습을 보게 해줍니다. 한번 둘러봅시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 영적으로 무너진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 사회와 나라를 바라볼 때에 영적으로 무너진 부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고통하며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가 되어 기도하면서 영적 성벽을 다시 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회개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땅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해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그 땅에 희망과 회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여러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